자, 오늘 제목 따라해볼까? 예수님처럼. 해마다 이렇게 7월만 되면은 이제 꿈나무 사역팀 헌신 예배로 이제 교사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 꿈나무 사역팀 헌신 예배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고 생각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올해는 다시 한번 우리가 교사로서의 좀 사명과 헌신을 좀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처럼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릴 적에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다니게 된 이유가 어릴 적에 여러분 주일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신앙교육이라는 것은 제 목회 철학에서 저는 신앙교육을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에게 좋은 믿음의 추억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믿음의 추억이 많으니까 지금 그 추억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어가시고 또 직분자도 되시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 아닙니까? 저에게 있어서 이 좋은 추억 중에 하나가 뭐냐, 저는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기억나요. 제가 특히 가끔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셨는데, 지금도 계시죠. 지금도 이제 계시는 분이신데, 왜 제가 기억에 났냐, 그때 막 정신없이 어리둥절하고 어리고 그냥 맨날 놀러 다니고 철도 없고 그럴 때에 참 선생님이 우리 반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걸 어떻게 느끼냐면은, 예배 후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집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집으로 데리고 가셔서 집에서 막 라면도 끓여주시고, 근데 어릴 때는 그런 거 먹는 게 되게 좋잖아요. 즐겁잖아요. 라면도 끓여 먹고 떡볶이도 해주시고, 그리고 항상 게임 같은 거를 또 같이 해서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셨던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신기한 게 뭐냐, 지금도 여러분 그 당시 같은 반이었던 그 친구를 전에 한번 만났는데, 그 아이가 그 선생님에 대해서 궁금해 하더라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여러분 이런 추억들이 여러분 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저는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맡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생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이들의 영혼을 맡은 교사로서 늘 고민하는 것이 아마 교사로서 이걸 것 같아요. 내가 아이들에게 어떤 교사가 돼야지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선생님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배우면 되고, 예수님처럼 사역을 할 때에 가장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같이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셨어요?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예수님에게 배워야 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사의 사명을 우리가 되짚어 보면서, 우리 아까 찬양 인도자가 그랬잖아요. 교사 헌신 예배가 무엇인지 찾아봤더니 우리가 먼저 사명을 되짚어 보는 것이다. 제가 그걸 보고서도 어쩜 제가 할 말씀하고 또 겹치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사명을 발견하시고 다시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 사역을 같이 볼 텐데, 첫 번째, 여러분에게 꼭 교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의 사명은, 첫 번째 사명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교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사의 가장 첫 번째 사명은 뭐냐? 여러분이 맡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만큼 더 중요한 사명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 하면은 이 중에서 아까 교사들 중에서 뭐 영아부, 유치부 이런 선생님분들도 계시잖아요. 아니, 목사님,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뭐 복음을 듣습니까? 여러분, 물론 어린아이들이 복음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힘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들려주고 또 들려줘야지만, 여러분, 그 복음이 아이들 속에서 뿌려져서 나중에 그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에 제대로 된 복음을 접했을 때에 여러분, 미리 씨앗을 많이 뿌려줘야만 복음을 쉽게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이들이 어리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사명은 뭐냐? 여전히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고, 이 복음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전해줘야 될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복음을 이해할 나이가 되었을 때에 자연스럽게 복음을 영접할 수 있고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은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있어서 낯설지 않도록 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아이들에게 잘 증거하고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야 될 교사가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좋은 교사의 첫 번째 자격은 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복음이라는 것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맛보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복음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놀라운 경험을 맛보고 경험을 해야지만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말을 해도 여러분, 체험이 없으면은 여러분이 능력이 없지만 진짜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변화된 체험을 한 교사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능력의 복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는데, 복음에 관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해요. 사실 저는 복음이 안 믿겨지십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제 설교를 들으실 겁니까? 여러분, 안 듣잖아요, 당연히. 제가 아무리 화려한 언변을 구사하고 뛰어난 논리를 가지고 설교한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믿지 않고 전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누가 복음을 믿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이아가라 폭포가 멋있다는 것을 사진으로만 본 사람하고 진짜로 현장에 가서 막 나이아가라를 폭포를 체험하면서 나이아가라 해본 사람하고 여러분,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멋지게 설명을 해도 표현해낼 수 없듯이 여러분, 직접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교사가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배워서 알지어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래요?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내가 먼저 맛보아야 되고 내가 먼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되고 그 구원의 감격을 내가 먼저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가르칠 때 능력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사실이 뭔 줄 아세요? 아이들도 여러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아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이 믿고 맛보는 것을 전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대번에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 영광의 복음을 맛보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 복음의 확신과 능력을 아이들에게 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교사분들에게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이 내가 교사로서 이런 좀 목표를 가지시고 이런 각오를 좀 다지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각오냐? 내가 앞으로는 내가 어떤 아이들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우리 반에서 복음 못 듣고 지옥 가는 아이는 없게 해야겠다. 여러분 다 천국 가게 해야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사명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평생 교사를 앞으로 하면서 우리 반 나를 거쳐가는 아이들 중에 복음 못 들은 아이들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게 하겠다는 그 원대한 목표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님의 첫 번째 사명이 뭐냐? 예수님과 같이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하시는 우리 교사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명은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두 번째 여러분 이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명은 뭐냐?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사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것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면 안 돼요. 철학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도덕을 가르치고 어떤 윤리나 유행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받은 교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여러분 준비해야 될 게 뭐냐? 내가 미리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미리 일주일 동안 잘 준비하셔야 돼요. 먼저 내 말씀으로 삼고 내가 먼저 묵상하고 내가 먼저 준비되어서 아이들에게 풍성하게 가르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면 막 급하게 막 오면서 오늘 막 오는 길에 여러분 차 안에서 막 급하게 오늘 뭐 가르쳐야지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것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내가 바라보면서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풍성하게 준비하면서 그 말씀을 제대로 철저하게 가르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사가 학생들보다는 많이 알아야지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뭔가 줄 게 있어야지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되기 이전에 먼저 좋은 학생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다른 것으로 체험을 받고 내가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내가 먼저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교사들은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들으실 때도 졸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몸부림치시고 더 은혜 받으셔야 되고 더 하나라도 더 가슴에 새기고 은혜로 채워서 그래야지 아이들에게 전해야지.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듣는 것이 하나도 없고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맨날 졸기만 하다가 내가 체험받지 못하면 여러분 금방 내 영적인 것이 바닥에 나서 아이들에게 전해줄 게 없잖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른 여러분 티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체험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좋은 예배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기도로 풍성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을 받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줄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시겠지만 여러분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이런 착각을 가지신 분이 가끔 계세요. 여러분 내가 가장 먼저 여러분 이 교회에 우리 교회의 한 성도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교사라고만 생각을 해서 주일날 내가 내 예배 공예배를 참여하지 않고 그냥 부서 예배에 가서 애들 예배 드릴 때 그냥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공과 공부하고 그걸 가지고서 내가 주일 예배 드렸다라고 하고 그냥 집에 가는 교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부서에서 드리는 예배, 뭐 예배도 맞습니다만, 예배지만 그거는 교사로 드리는 예배잖아요. 여러분, 내가 성도로서 은혜 받고 내 예배, 내가 체험받는 내 예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그런 분들은 내가 은혜로 체험받지 못하고 성도로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내 신앙도 제대로 서지 못할 뿐더러 채워지는 게 없으니까 아이들에게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잃어버린 채 경험만 늘어서 늘 피곤한 여러분 사역을 하게 되고, 항상 고민하는 게 뭐예요? 언제 내가 그만둘까? 언제 내가 교사를 그만둘까? 그것만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한 사람의 예배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체험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지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회자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을 알고 우리가 방향을 알고 여러분 한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비전을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 교회하고 같은 가르침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건 바쁘니까 뭐 그냥 막 유튜브 보면서 이 설교 저 영상 이런 자료 저런 자료 가지고 막 듣다 보니까 거기에 무슨 독이 들었는지 이단의 사상이 묻었는지 아니면 뭐 잘못된 이 성경 해석이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위험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는 여러분 첫 번째로 뭐라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두 번째로 가르쳐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교회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새기게 하는 것이 교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의외로 선생님들 중에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교회의 부정적인 교회상을 심어주는 교회들이, 여러분 교사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내가 교회가 안 좋아지거나 내가 요즘 뭐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면 그 영향력이 내 표정에 나타나고 여러분 내 말투에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막 선생님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래요? 그래? 우리 교회가 좋아? 여러분 벌써 말로서 티가 나고 막 표정에서 티가 다 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교회들이 여러분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가 문제가 많은 줄 아세요? 문제가 있는 줄 아세요? 죄인인 여러분이 다녀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는 순간부터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내가 죄투성인 걸 알고 문제투성인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완벽한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여러분 돋보기를 여러분 들이대고 보면 흠이 보이고 점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얼굴만 해도 여러분 제 얼굴이 잡티가 많아 보여요? 아니면 아주 피부가 백옥같이 고와 보이십니까? 물론 뭐 다크서클은 있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별거 다 해봤지만 안 되더라고요, 다크서클은.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거 아십니까? 저는 제 피부의 비결은 뭐냐? 저는 얼굴에 아무것도 안 바릅니다. 한 번도 안 발라요. 그래서 맨날 뭐 듣는 소리가 있어요. 목사님 그러다가 나중에 피부 썩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안 썩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근데 여러분 지금 막 이게 조명에 비치면은 피부가 좋아 보여요? 안 보여? 안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 얼굴도 돋보기로 이렇게 잘 보면은요, 여러분 잡티가 있고요, 점이 10개 이상이 보여요. 여러분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회를 이해해야지. 여러분 내가 교회에 부정적인 마음을 품고 있으면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 영향력이 아이들에게 다 흘러가게 되고요. 우리 아이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는 뭐냐?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르치셔야 돼요. 야, 언제나 우리 강흥교회가 최고야.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옆 사람 인사해볼까요? 강흥교회가 최고입니다. 강흥교회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늘 그러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쳐야지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교회를 가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런 아이들이 건강한 교회상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를 가도 교회를 사랑하고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적부터 여러분들이 늘 그걸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생명을 주신 같이 사랑하셨고, 성경에 교회를 예수님이 나의 신부라고까지 얘기하셨고, 에베소서 5장 같은 데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 몸을 버리시면서까지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정결케 하셨다고 하시면서 그 교회의 영광과 축복을 말하셨는데, 여러분 왜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면은 교회를 안 다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이 중에 많은 직분자들이 계시겠지만, 여러분 왜 많은 직분자들의 자녀들이 교회에 상처를 가지고 있고 왜 떠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여러분 집에서 우리 와이프나 우리 남편하고 교회를 험담하고, 목사를 험담하고, 장로님을 험담하고, 다른 권사님을 험담할 때에 아이들이 뒤에서 그거를 들었던 거예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정적이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잊지 마십시오. 그게 내 자녀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이 꼭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교회의 영광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 모범을 보여주셔서 그 아이들이 어디를 가도 평생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는 그런 아이들로 키우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내 마음에 때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아이들 앞에서는요, 교회를 여러분 세워주셔야 돼요.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야. 교회는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사신 곳이야. 교회는 예수님이 친히 내 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야. 그렇게 건강한 교회상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이들이 떠나지 않도록 잘 양육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쳐야 될 때 세 가지를 가르쳐야 되고,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고, 두 번째로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쳐야 되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또 뭘 가르쳐야 되냐? 여러분 담임 목회자를 존경하는 마음을 가르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좀 작아졌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이 말씀 들으면서 와, 목사님 고단수구나, 본인한테 잘하라고 가르치시네. 여러분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평생 아이들이 자라서 그 아이들이 어떤 교회를 다니든지 담임 목사의 여러분 그늘 아래서 말씀을 배우고, 담임 목회자의 여러분 말씀을 먹고 축복을 받으면서 자라는 것인데, 여러분 그 관계를 어릴 적부터 건강하게 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품을 때에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평생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니니까 저한테 잘해야 되죠. 그런데 아이들이 어느 교회를 가든지 담임 목회자와의 관계가 좋아야지만 말씀이 들리는 것 아닙니까? 아니 담임 목사님을 존경해야지 설교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마음에 안 드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이들에게 잘 교육하셔야 돼요. 얘들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경청해서 들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담임 목사님의 말씀,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이게 쌓이고 쌓여야지 아이들이 어느 교회를 가도 말씀을 사모하는 아이들이 되고 교회를 사랑하는 아이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담임 목회자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설교가 들리는 줄 믿습니다. 그 설교를 잘 들어야지 말씀으로 채워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와의 관계가 좋아야지만, 여러분 저도 사람인데 여러분 기도를 해도 관계가 좋은 사람은 한 번 더 기도해 줄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게 세 가지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시고, 여러분 건강한 교회상을 가르치시고, 담임 목회자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사역이 뭐냐? 여러분, 치유하는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교사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병든 학생과 약한 학생을 고치는 교사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고친다, 병든 것을 고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아이들 생각 속에 병든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고쳐줘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아이들 중에 약한 아이들이 있다라면, 부족한 것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강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은 아이들을 바라볼 때 두 가지를 유심히 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중에서 병든 아이가 없는지, 약한 아이가 없는지. 어떤 아이들은 자아상에 병들어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상처받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해서, 아니면 망가진 열등감을 가진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보시면 주의 깊게 보시고, 여러분 그 아이들은 약한 게 아니에요. 병든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사가 해야 될 역할이 뭐예요? 여러분 격려해 주셔야죠.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를 향하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 너도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야. 이 세상에서 너는 한 사람밖에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야. 하나님이 그런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단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베스트 원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온리 원으로 만드신, 너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자꾸 격려해 주시고 자꾸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아상을 회복시켜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워줘야죠. 또 약한 부분이 있다라면, 여러분 대인관계에 약한 아이들이나 여러분 병든 아이들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이 감정 절제가 안 되는 아이들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인내와 절제를 가질수록 잘 세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치유하고 뭐 회복시켜주고 도와준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답을 말한다면, 엄밀히 말하면 우리 힘으로는 다 치유하고 회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교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훌륭한 교사는 뭐냐?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는 교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병든 자아상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세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교사가 되십시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생각하는 교사가 아니라 기도하는 교사가 돼야 합니다.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기도하는 교사가 됩시다. 저는요, 목회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목회할 수 있지? 생각도 많이 해야 되지만 생각만으로 목회가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만 하면 아이들의 단점이 보이지만 기도하면 아이들의 약점이 보이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은 지금 아이들의 모습만 보이지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앞으로 일하실, 미래에 행하실 위대한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생각만 하는 교사는요, 아이를 보면서 막 그냥 화가 나요. 아이만 보면, 아이고 쟤는 결석도 안 하고 오늘 또 왔어. 아이고 지겨워 죽겠어. 쟤는 말썽만 피고. 말썽 피우는 아이를 보면서 여러분 원망하지만, 기도한 교사는 그 아이의 상처가 보이는 거예요. 아픔이 보이고,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교사는 좋은 학생만 눈에 보이지만, 기도하는 교사는 병들고 약한 학생에게 눈이 더 가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교사는 내 기분에 따라서 교회를 교사를 그만두느니 계속 하느니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교사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명 감당하신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하는 교사는요, 늘 말썽 피우는 아이만 보면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쟤만 없으면 분위기 좋을 텐데, 쟤만 없으면 편할 텐데. 아이를 보면서 늘 원망하는데, 근데 여러분, 왜 그 아이가 말썽을 피우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파서 부르짖는 소리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끌어안고 품을 때에 놀라운 사실은 뭐냐? 옆에 있는 다른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말썽 피우는 아이는 쳐내는 게 아니라 품는 거구나. 거기서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아이들로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살려내시는 우리 교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이제 여름 사역을 앞두고 우리가 꿈나무 사역팀 헌신 예배, 저는 꿈나무 사역팀 헌신 예배는 여름 사역의 출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가 이 교사의 사명을 점검하시면서 다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교사가 된 것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셔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교사가 되십시오. 예수님처럼 말씀을 가르치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는 건강한 아이로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처럼 약하고 병든 아이들을 품고 사랑하고 눈물로 기도함으로써 살려내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생명을 살리는 귀한 교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꿈나무 사역팀 교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서도 그래서 이 사명을 다시 점검하셔서 이 사역 가운데서 여러분,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이 찬양 한번 같이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교사 중에서 지혜가 많아서 교사를 누가 합니까? 시간이 많아서 교사를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뭐 주머니가 넘쳐서 교사를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셔서 부족해도 내가 그 사명 때문에 지금 10년, 20년, 30년째 교사를 해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오늘도 힘겨워서 매 주일마다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제는 그만둘까?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 살기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오늘도 부족한 내 위에 온 세상에 넘치도록 부어져서, 여러분, 부족해도 순종만 하며 사명을 감당하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에 우리는 그저 부르신 주님을 따라갈 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오늘 그 고백을 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